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종이 준비하고 부족한 종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부족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전폭으로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폭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잡혀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 새겨놓으라고 각인을 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이 정말 기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짧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로 2절, 그냥 첫 인사에 자기소개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첫 인사와 이 그 평안을 비는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로 2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는 3절이에요. 이게 그 4장 24절까지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요게 이제 끝 인사입니다. 첫 인사와 끝 인사, 이게 앞에 있는 서론 그 결론이라고 하면 본론은 1장 3절부터 4장 20절까지 이게 거의 100절에서 1절 빠지는 그렇게 긴 내용이 이제 본론이고 그 본론이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부분은 감사와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죠. 감사와 기도. 그게 이제 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바울이 사역할 때 유일하게 바울 사역을 도와줬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게 3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형통해야 되는데 지금 묶여 있잖아요. 내가 옥에 옴축달싹 못하게 갇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고난스럽고 괴롭고 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바울은 자기 몸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더니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꼴 좋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승기를 잡자 하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놓고 보면 내가 옥에 갇힌 게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더니 되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26절까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이게 빌립보서의 노른자입니다. 그 중에 핵이 뭐냐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은 제목이고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 후에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셨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모든 입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높이신 그런 그리스도의 찬가가 중심에 있고 그 앞뒤를 싸고 있는 게 1장 27절로 2장 18절까지 이게 이 빌립보서의 노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는 어떻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지위와 영광과 신분의 그런 고귀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믿어요. 입으로만 나불거릴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세죠?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오늘 이제 드디어 노른자위를 벗어나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쫓아 살았던 두 모델,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고, 그게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체가 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사는지,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무진 애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이제 4장 1절로 9절은 최종 권면이 나오고 10절로 20절은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복 기도, 앞에도 감사와 축복, 감사와 기도, 마지막에도 감사와 축복,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뒤로 그렇게 하고 21절로 23절까지 끝인사, 1절로 2절 첫인사, 이렇게 빌립보서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외우기 쉽고요. 몇 번 듣다 보면 그냥 와서 바뀔 거니까. 자, 오늘 부분은 이제 노른자위를 벗어나서 네 번째 단락,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복음을 쫓아 살았던 두 모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이게 이제 6절이에요. 이게 총 12절인데 19절부터 30절까지 12절인데 그런가요? 21, 22, 23, 24 그죠? 6절. 6절을 앞부분은 디모데,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6절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맨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섬, 그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뭐 이고니온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기 출생이에요. 그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1차로 전했고 아마 거기서 만났겠죠.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의 2차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다소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터키 지금의 대통령이 그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지금 22년 장기 독재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지금 그 터키의 그 30km 길을 뚫어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엄청난 그 데모를 막 하고 있고 그런 시끄러운데 어쨌든 그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 앞에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뒤에는 폰투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갖고 앞뒤로 한 3,000m 해발 3,000m 높이에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합하기가 힘든데 뭐 지금 그 얘기 할 거 아니고 어쨌건 이제 바울은 그 높은 산을 건너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다소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더베 이렇게 가면서 거꾸로 이제 그 1차 했던 복음 전하는 대로 가다가 바나바를 만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이제 다시는 이미 복음이 뿌려진 데는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다른 데를 띄웃거리죠. 다른 데로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 길이 막혀요. 뭐 어디로 가려고 해도 아시아에도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무시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바울이 막 고전을 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막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옴축달싹 못 하고 있는데 꿈에 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이 터키까지는 아시아거든요.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는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림없지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야 그리스부터 이제 유럽으로 쳐주는데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하나님의 제시를 꿈에서 받고 바울이 이제 드디어 넘어가서 첫 만난 데가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예요. 거기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루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이제 끼고 다니면서 이 복음으로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먼저 19절. 제가 이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읽고 다시 풀을 때는 새 한글로 함께 봅니다. 19절 시작.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빨리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나도 역시 용기를 얻게 되도록 말입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디모데가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거기서 접했던 소식과 정보를 나한테 전해줘서 내가 용기를 좀 얻고 싶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빌립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역경 속에 있어요. 왜? 이 동네는 로마와 거의 방불한 그런 굉장히 그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영웅들이 사는 데예요. 군인으로 20년, 30년 나라를 지켰던 그런 영웅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퀴리오,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주다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못 받아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말 신처럼 믿고 있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힘들죠. 그렇게 힘들지만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군분투를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함께 이 용기를 서로 시너지 효과로 주고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편지에도 몇 번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으로 널 낳았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너는 나의 영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나오는데 2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첨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처럼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자기 일처럼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은 나에게 얘 말고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알고 나처럼 이 세상을 걱정하고 그렇게 할 사람, 내가 이 세상을 믿고 보낼 사람이 너밖에 없어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그 뜻을 같이 하여, 이 개역개정에는 뜻을 같이 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뭡니까? 이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에 대한 찬가를 했던 그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케노시스 그 본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풀어내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 바울이 바로 이걸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그걸 본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았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디모데는 누구를 본받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울과 뜻과 주장을 같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의 프로네오,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뜻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울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디모데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줄 수 있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천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자, 21절, 그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두가 자기의 입속만 추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 뭐예요? 자기 입속을 못 버리더라는 거지요. 지금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제 2장 5절에 바울이 그 케노시스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지금 던져놓고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 예수의 프로네오, 예수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은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고, 왜 나머지들은 그걸 못 받았냐면
흉내는 내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 입속을 차리는, 자기가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걸 하는데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지만 여러분은 디모데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22절까지요. 22절 했나요? 예. 자, 이 여러분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개역개정 번역이 좀 더 나아요. 디모데가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쳤는지를 너희가 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개역개정에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2차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그때가 49년쯤이거든요. 자, 그때부터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6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 49년부터 그러니까 50년이라고 쳐도 한 10몇 년 동안 디모데는 어떤 과정, 어떤 연단을 거쳤냐면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바울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바울이 심부름을 보냈을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서 한번 에베소 교회 형편 좀 알아보고 와. 그러면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요 정도로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늘 같이 바울과 함께 다녔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옥에 갇히면 그 옥에 누구도 갇혔다? 디모데도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강도의 위협을 받아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러면 누구도 그랬다? 디모데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누구도 맞는 거예요? 디모데도 맞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속 다 버리고 자기 몸의 모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돌진을 했는데 거기에 디모데도 나랑 같이 어깨를 겨누고 달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과정 10몇 년을 통과를 하고 난 뒤에 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있었는데 바울하고 같이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아마 발에 물집이 계속 박일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다니면서 무슨 환영을 받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가다가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위협도 받고 이러면서 그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같이 가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도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 요한마가, 마가복음의 저자.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비록 나중에는 진짜 훌륭해져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기도 하셨지만 이때는 그런 그 굴욕적인 그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나와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뭘로 확증하고 있냐면 얘는 내가 걸어왔던 길을 나와 함께 똑같이 걸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연단 받았는지 너희 다 알잖아. 나랑 같이 다니면서 정말 한결같이 나와 함께 이 아버지처럼 나를 아들이 아버지를 하는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한 번에 다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확인되는 대로 나는 이 사람 디모데를 곧바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기로는 나 자신도 머지않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24절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노른자위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그 1장 이 12절부터 그 26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나한테는 유리해.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남아서 너희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서 내 나름의 있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어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좀 남아서 너희의 믿음을 진전시키고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조만간 너희한테 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3절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형편이 되는 대로 이 사람 디모데를 곧바로 너희한테 속히 보내겠다. 편지를 써서 함께 가주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무슨 건가 하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프로네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한결같이 바울과 합류한 그 10몇 년 동안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좀 다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또 하나의 모델인데 이 디모데랑은 조금 달라요. 결이. 자, 그거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25절로 30절까지가 이제 에바브로디도 두 번째 모델입니다. 자, 25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는데 아마 노예였던 것 같아요. 종.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하면 사람들이 이 필요한 그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이제 모금을 해서 돈과 함께 그 옥살이 할 때, 옥바라지 할 때 거기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라, 바울을 수종 들어라 라고 하는, 바울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그래서 이제 사령장을 받고 파송장을 받고 파송이 된 거예요. 옥으로. 그 로마 옥으로 파송이 됐는데 오든 길에 그랬는지 아니면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죽을 뻔해요. 자, 27절을 건너뛰고 한번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실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띠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는데 오는 도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팠어요. 근데 그게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거의 죽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앞에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뭐 이래갖고 소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막 서로 이렇게 소식이 왕래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라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섬기기는커녕 병에 걸려갖고 이 사람 지금 오락가락한데 이런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거지요.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에바브로디도가 몹시 힘들어하는 거지요. 자, 여기 보면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필요는 누구의 필요일까요? 1번 바울의 필요일 수도 있고 2번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일 수도 있고 3번 에바브로디도의 필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셋 다의 필요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자기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이 괴로울 정도로 아주 애타게 애가 탈 정도로 이 자기가 건재하다는 사실, 자기가 건장하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더 이상 쓸데없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필요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는 뭡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선생님을 잘 섬겨드리라고 지금 기껏 보내놨는데 얘가 지금 아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얘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도 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재하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구의 필요도 있냐? 바울의 필요도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필요가 있나?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그래서 나는 아주 서둘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고 나에게도 역시 더 큰 슬픔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27절 말미에도 보면 내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할 뻔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사학에서 보면 이 히브리나 헬라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어떤 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슬픔을 아주 진하게 강조를 할 때 두 번 연달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이제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사가 있거든요. 그걸 어떤 품사로 설명해주는, 형용해주는 그런 형용사로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무트가 히브리 말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트 타무트예요. 타가 이제 연결한 접속사로 무트무트인 거예요. 그걸 타가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무트 타무트 하면 뭐냐면 죽고 또 죽고잖아요.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죽는다. 정말 죽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은 진짜 풍성한데 뭐 진짜 정말 뭐 반드시 뭐 이게 다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죽음 한 번 쓰면 무트하면 좀 가볍고 이거 반드시 죽어 정말 강조하려고 하면 두 번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인 거예요. 슬픔 또 슬픔. 자, 이렇게도 수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슬픔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 잘 전하다가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서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 이게 바울의 1차 슬픔이야. 거기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자기를 염려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줘서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내줘서 바울을 도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병에 걸려서 죽으면 이게 이제 슬픔 위에 슬픔인 거지. 바울에게도 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재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슬픔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내니까 29절 30절 같이 붙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안에서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데 모자라는 것을 그가 세워 넣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바울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지금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자로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도 예수님의 본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제자훈련하고 옛날의 제자훈련 완전 달라요. 오늘날의 제자훈련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이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 교사와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자는 도제식이에요. 같이 내가 누구의 제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신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기록까지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애들이 그 화장실 벽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훔쳐봐. 왜 훔쳐보게요? 얼레리 꼴레리 하라고 훔쳐보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흉내내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열망, 나는 저분과 같이 되고 싶어. 이게 옛날의 제자 훈련이었어. 바울은 나는 저분과 같이 되고 싶어 라고 갈망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디모데는 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를 본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는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거를 나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자기 엄마와 외조부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다 몸소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 도망치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있는 소원은 뭔가 하면 디모데의 소원은 뭔가 하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죠. 복음을 쫓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추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지금 추천을 하고 청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가 다 이 교회 관계예요. 이 교회 관계는 뭔가 하면 이렇게 목숨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라고 하면 에바브로디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 여기 이 짧은 25절부터 30절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고 그래서 와서 바울을 섬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를 놓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도 같이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관계, 교회에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고 바울이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든 에바브로디도든 바울이든 다 똑같이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빠지고 디모데 빠지면 옥살이 하는데 자기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지금 보내면 자기한테는 뭡니까? 엄청난 손해줘요. 그런데 지금 자기 필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필요를 생각해요? 에바브로디도의 필요를 채우고 빌립보 교회의 그 염려근심을 없애주고 싶은 그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기들의 몫이 좀 덜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도 자기 우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이속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원하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와서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사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앞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한 8만 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많죠?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까?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속을 먼저 챙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쫓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아주 진하게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연결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분이시다를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여기 이 짧은 문단 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도 정말 과연 그런가 하고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왜 복음을 쫓아 살아갔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모델로 천거를 하는지, 모델로 추천을 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과 동시에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도 비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디모데처럼 정말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어떤 모진 풍파와 어떤 모진 시련과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어떤 희생이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고 달렸던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러면서도 자기부터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먼저 남을 생각하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심령으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너무 희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우뚝 서는 그런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